오늘은 우리가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일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마틴 루터입니다.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에 95개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을 알렸는데요. 사실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만 행한 것은 아닙니다. 마틴 루터 외에 얀 후스, 장 칼뱅, 지빙글리, 존 녹스 이러한 사람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름이 익숙하시나요? 익숙하신 분은 지난주부터 게시되어 있던 그 종교계에 관련된 것을 보신 분이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관심 없이 지나가셨던 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끝나고 엘리베이터와 1층 게시판, 4층에 있는 종교계에 관한 그 배경 또 인물들을 잠깐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의 큰 흐름을 따진다면 종교개혁에는요, 믿음과 행위라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행위가 작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나태함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또 그 신앙의 나태함 속에서 인간의 행위를 좀 강하게 강조하게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보다는 인간의 행위로 또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중세 가톨릭이 그랬습니다. 중세 가톨릭에서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제의 노력으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면죄부를 사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흐름을 바꾼 것이 바로 이 종교개혁입니다. 이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마틴 루터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성경, 오직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약 200년간의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감격 안에 머물고 있기보다는 신앙의 나태함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한 200년 후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 교조주의, 즉 교리에 빠져 있는 그러한 나태해진 신앙 속에서 진정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되새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였고, 이것을 계기로 영국 사회는 물론 전 세계의 기독교의 흐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설교는 사실 제가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좀 많이 인용했습니다. 또 오늘 설교는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가 좀 교리적인 설교가 있다 보니까 선행, 은총, 회개, 구원, 믿음, 또 성결 이런 교리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사실 교리 설교라고 하면 좀 딱딱합니다. 물론 제가 평소에 하는 설교도 딱딱하지만 오늘은 더 딱딱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믿음을,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 주일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기독교의 목적을 이야기한다면 바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목적은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사전적인 의미는 고통에서부터 구출되다라는 그러한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고 하나님은 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실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결국 타락하여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때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는 무슨 죄냐?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죄의 핵심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교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죄의 핵심은 불신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여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창조자로 우리가 신뢰하지 않고 내가 창조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 또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내가 이제는 온전히 창조자처럼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교만으로 드러나게 되고 또 때때로는 자기 고집과 아집으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훗날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지만 회복할 수 없게 되었죠.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렸던 그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이 죄를 범한 인간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 죄의 삭스를 통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무엇이냐? 바로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기에 인간이 죄에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방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각 교단마다 조금씩 그 구원의 교리는 다릅니다. 오늘은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잠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먼저 하나님 타락해서 죄 가운데 거하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선행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선행 은총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은총, 미리 행하셨던 은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선한 그 선행 은총은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선행 은총을 잊어버리거나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선행 은총, 하나님의 계심을 인지했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 그 가운데 회개하게 되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 의롭다 칭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중생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이 웨슬리 목사님은 교리 가운데 정리해 두셨습니다. 그러기에 선행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칭해 주시고, 그 의롭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웨슬리의 구원에 이르는 과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은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고, 연약해진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회개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성결의 과정 가운데 이끌어 간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조금씩 회복해 나아가다가 결국 기독자의 완전, 즉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완성해 가는 것, 이것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보면 이 믿음에 대하여 세 가지 부정적인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교도의 믿음이다라는 거죠. 구원을 우리가 이르게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닌 것은 바로 이교도의 믿음인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교도들의 믿음은 무엇이냐면 신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내 신의 존재는 인정할 때 그 신은 단지 나를 도와주는 신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에, 내가 무언가 요청할 때에 그것을 도와주는 신이 바로 이교도의 믿음 가운데 있는 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믿음은요,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면 신을 찾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신을 찾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성경 속의 대표적인 모습이 우리가 지난번 살펴봤던 산상설교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또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신은 나에게 무언가를 줄 대로만 신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의 전부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마귀의 믿음과 다르다라는 거지요. 마귀가 믿음이 있을까요? 자,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마귀도 하나님을 인지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압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4장 33절 34절에 나오는데요.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 마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 마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귀와 같이 더럽고 추한 것을 멸할 것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하여 거룩한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알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그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졌냐?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돌아와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나도 그 능력을 행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사단을 제어할 능력이 있고요. 때로는 병자를 고치고 또 각종 질병을 고칠 수도 있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나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인데, 그러나 이러한 믿음도 엄격한 의미에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시인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받는 믿음 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25절 앞부분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므로 인하여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원래 그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한 죄로 인하여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오늘 로마서 4장 25절의 표현대로라면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갚아주신 은혜로 나를 의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게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로마서 4장 25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의로움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금 그 부활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웨슬리의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를 성결하게 살아가도록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 이 또한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 라는 거죠. 내가 중생, 다시금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늘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거지요. 근데 그 칭함받는, 구원받는 자녀로서 이제 그 하나님의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그 성결한 삶 또한도 이끌어가게 하실 분이 하나님 되심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이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하게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 가운데 거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죄가 떠났나요? 아니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떠한 생각이 있느냐? 야, 우리가 뭐 맨날 이렇게 죄 짓는 거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게 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성결하게 날마다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회개하듯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 또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지금 현재의 모습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연약하지만 우리를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킬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항상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럼 구원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천국 가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먼 미래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그러한 구원이기 전에 바로 현재의 구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입니다. 야, 너희 믿었으니까 앞으로 구원 받을 거야, 미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지금 이미 구원을 받았다, 현재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구원은 먼 미래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구원은 어떠한 구원이냐? 죄에서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죄에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게 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백성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어떤 것인가? 과거의 죄의 책임에서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으로 날마다 살아왔던 존재입니다. 이 죄값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이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러나 이 죽음의 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감싸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싹신 사망이 아니라 우리는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에서 구원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노예로서의 갖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항상 죄의 노예적인 마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또 죄를 지면 어떡하지?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이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양자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아니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죠. 그러나 아까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이 믿음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더 이상 악한 세력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나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나는 이교도의 믿음과 같이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만 혹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그 믿음 가운데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하나님도 압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랑 상관없고 단지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남아있다면 그 믿음 또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실 것을 구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만 우리가 구하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또한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은 바로 어떠한 믿음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여 주셨다라는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오늘도 죄 가운데 버려두시지 아니하고 나를 날마다 성결하게 이끄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고, 결국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또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나는 죄의 그런 책임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나는 두려움에서부터 구원받고 또 죄의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고자 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며 여러분들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음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 구원이 단지 천국에만 가는 구원이 아니라 현재의 구원으로, 죄에서의 구원으로, 죄의 책임으로부터의 구원받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받고 또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믿음 생활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늘 두려움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구원이 온전치 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에 이른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더 많이 넘칠 것 같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넘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했다라고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나아감으로 인하여 오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통해서 또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온전하게 세워졌는가를 날마다 여러분들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실 때는 맡기시고 또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는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승리를, 구원의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